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영혼이 듣기 소망합니다. 내 의지가 순종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명령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위엄과 놀라움, 그 감탄이 이 시간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인에서 멈추지 않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비전을, 목표를,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노예 때에 물든 것을 빼버리고 자유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마침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려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10절부터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위기에 닥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 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래로 숙이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노예 때의 그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과 의지와 그의 사고방식과 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출석부가 있다고, 11조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은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이 되며 때로는 갈림길 앞에서 큰 손해와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하는 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이들의 발언을 한번 보세요. 특히 12절.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등지고 떠나가다가 우리가 잡힐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바로가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12절 그 뒤로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물들어 있는 채로 있는 것이죠. 이들이 물든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는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그 고비와 역경과 시간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간단해서는 안 돼요. 편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변화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나의 은혜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에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 14절 보죠.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기다려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라고 했던 대답도 하나님은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움직여라, 실행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게끔 하세요.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놀라운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에게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또 움직여라. 지금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보라. 홍해가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왜 기다리고 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하거니와 가만히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물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섣부른 판단보다도 잠시 묵상하며 나의 욕망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있는가 반면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내가 주저함으로써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나아가야 되는 길인 것이지요. 17절부터 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 마병으로 애국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실 것임을 미리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미리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라면 기다리지 말고 또는 돌아가지 말고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순환 받아야 될 것임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12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앉을지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깨어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움직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셨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믿으며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출수를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앞장서다가 이제 뒤로 오게 하세요.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만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깨어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뒤돌아서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태도, 삶의 방향,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발맞춰가는 우리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한 욕망에 가득 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